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흐름은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 생활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 모두 다 직분과 은사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가슴에 품고 믿는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13장은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해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려서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주면서 통치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땅의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국가에서 우리가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하나, 세금 문제를 잘 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이것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정신 가지고 행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4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먹는 문제와, 그리고 날을 언제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 날을 중요히 여기는 그러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런 일에 있어서 먹는 문제에서 자유롭고 또 나를 지키는 데서 자유로웠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그 배경적으로 보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서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게 약 주 49년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였던 유대인들이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는 소수의 이방인 교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소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화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또 월삭도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민수기에서 봤지만 이런 것을 지키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가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또한 절기를 특별하게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생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첫 번째로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받으라.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는 구원 문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를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뭘 잘해서 뭘 특별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갈등 속에서 서로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아서 성숙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꾸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환영하라 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하여 살라, 이런 말. 목적 있는 삶,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길 때도 주를 위하여,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을 때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방법, 모두 그 동기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주를 위해서 한다면 서로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동기가 주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네 위치를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했던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쁜 마음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는 속에 있는 거 내놓지도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 내 일을,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다 고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고 하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자, 갈등 해결 첫 번째, 서로 받아라. 두 번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짓고 하기에 항상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라. 자,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받되. 그 다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받아들여라. 여기 받는다는 말은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환영하라. 이런 말. 환영하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나와 안 맞으면 남의 의견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의 의견, 나와 좀 다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은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시비를 걸고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건 구원 문제, 본질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받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받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환영하며 받아들인다. 왜 그럴까? 미리 봅니다. 3절 말씀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거기 받으셨음이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않는 자, 여기서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 또 먹는 자, 이건 이방인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받았다. 여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 이 부분도 우리가 이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 사람을 너도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7절 봅니다.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죄인인 그때에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 다 받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같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를 너도 받아들이라. 그래서 서로 받으라 말합니다. 자, 오늘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조금 다른 것,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 아닙니다. 다른 것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들은 이제 자유를 이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죠. 여러분, 자, 이들 나름대로의 문화입니다. 채소만 먹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먹는 자는 이랬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그럼 먹는 자는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했어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 다음 먹지 않는 자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를, 이런 말이에요. 강한 자를.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강한 자. 다 먹는단 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해결책,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 유대인 기독교인 입장에서 자기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그들은 해왔던 그러한 관습이 있죠.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음식을 안 먹었죠. 믿는 집인. 야, 이거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이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나무 밑에 제사밥 올려놓는 거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여러분, 제사 음식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올립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딱 깨닫고는 자유를 얻게 되었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기독교인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므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자기 주인 동그라미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말합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인 종이 넘어지고 서 있는 것은 그의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분명히 세움을 받는다. 왜?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자기 하인을 분명히 세워준다. 주인이 모든 걸 주관한다. 네가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곧 네가 주인이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너를 알라. 네 신분은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모든 것을 종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주인에게 달려있다. 네가 주인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서 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남을 비판하고 여러분 업신여기고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는 세 가지 교회의 갈등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알라. 너는 종이다. 종이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종임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그러므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오직 종을 세우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무조건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종이다. 네가 종이기에 너를 알아. 그래서 너는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 그럼 날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특별한 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자, 이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날 다 주의 날이라.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3대 절기, 매달 첫날, 매년 첫, 그 다음에 속죄일, 이렇게 이들은 특별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이런 차이점에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각각 확정을 지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같다? 아니다. 나를 특별한 날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라. 그러면 안식일이나 3대 절기나 그리고 매달 첫날이나 매년 첫날이나 또한 속죄일이나 이런 걸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킬 때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바울은 하다. 더 나갑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라. 자, 모든 것을 먹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들도 주를 위해서 먹으라. 그런데 그 다음 먹지 않는 자도, 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먹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내일 큐티에 20절에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하니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자, 그러므로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그것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구별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이방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먹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주를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을 구별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목적은 주를 위해서.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 우리 중이라는 말은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 우리 여기서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중요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특별한 나를, 또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을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때가 돼서 믿음이 성장하면 깨닫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거리낌으로 먹을까 봐 자기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제사 음식도 먹지 않겠노라. 누구를 배려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서, 그러면서 9절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그가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들이 장차 구원의 완성인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우리 주의 것을 삼은 그리스도,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 동그라미 치면 주. 그는 주인이십니다. 그는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똑바로 만나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똑바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삶의 목적을 주를 위해서. 이것은 앞부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오늘도 18절 내일 큐티해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큰 죄입니다. 이거.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부활해서 주의 것으로 삼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을 주고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비판하니? 네가 하나님이냐? 진정 판단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를 판단하냐면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그런데 남 추측해서 다 얘기합니다. 저도 놀랍니다.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한 번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만 듣고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답이냐?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옳게 얘기했냐? 여러분, 항상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상대방 말도 들어서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끼리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거기 줄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안 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지, 함부로 말아야 되는지.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주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공동번역도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주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자백한다는 말은, 자백한다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 표준 세번, 하나님으로, 주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를 하나님으로 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섬김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번역을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동기에서, 내가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다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새 잠언을 성경 시험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면서 보니까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우리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정리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 갭이 큽니다. 갈등을 없애는 방법, 받아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는 겁니다.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에 15장 7절에 서로 받으라. 자, 이제 갈등 해결책 서로 받으라. 두 번째, 오늘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을 다 받았기 때문이라.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 다 하나님이 받은 자다.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았다. 세 번째,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종이다. 나는 내 위치를 똑바로 알고, 내가 종임을 알고, 내가 주인 행세 하지 말아라. 주인이 종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이지 종이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행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중히 여기든지 동일하게 여기든지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왜? 내가 주의 것이 되었다. 기낭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나는 주의 것이 되었다. 그가 값주고 샀다. 생명을 주고 샀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도 모든 일 주를 위하여. 세 번째,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갈등하지 말고 서로 받아라. 바탕에는 사랑을 꼭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갈등할 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 바울은 말해줬습니다. 받으라. 하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동안 남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지 않고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라. 하나님, 모든 일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중히 여기고 또한 동일시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는 공동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사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그러므로 사랑으로 다 받으라. 삶의 목적을 주를 위해 두게 하심으로 갈등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리라. 그때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진실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정을 하나로, 교회를 하나로, 직장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